6장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생각, 또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중에 오늘 특별히 16장 같은 경우는 1절에 오늘 그 16장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 16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보통 우리가 쓰는 실족이라는 단어는 실족사 해서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친 걸 일컬어 실족하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장애물이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내용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결국 도태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자들 또한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삶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없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있더라도 살짝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린 끊임없이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는 뭡니까?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출교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 중에는 목숨까지도 앗아갈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2절에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출교할 사람들. 결국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끝부분에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교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내가 믿는 게 진짜야, 다른 사람 신앙은 좀 문제가 있어, 이 신앙이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결국 누군가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도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분명히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면 늘 머릿속에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무너뜨린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도 다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잘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기에 아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내가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정수라고 말한 이 진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누군가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고, 오히려 그의 신앙을 왜곡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뒤흔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옳다고, 이런 이야기 다 틀립니다, 이것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것이 진짜로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 너희는 옳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나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관성적으로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혹은 과거에 들었지만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옳은 것이라고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유능한 설교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많은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인가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누군가의 신앙을 정죄하고 누군가의 신앙에 발목을 잡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인가 늘 점검하고 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이제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리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 멀리 저곳에 참 좋은 여러분의 인생의 거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곧 떠나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을까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안 물어봐요?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를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처소는 무엇이지?
궁금함을 넘어서 이젠 근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사실 그분 예수님만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떠나신대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실 제자 중에 여럿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 3년 동안 그분 따라온 게 다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쓴 시간이 얼만데 이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향해 거처를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즉 성령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8절 특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보면 9절, 10절, 11절 보면 죄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나는 예수님, 나는 특별히 나쁜 짓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믿지 않는 게 죄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게 뭘까요? 그 마음속에 꾸짖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또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니 의의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죄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은 심판에 대하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죠. 여기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패배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영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말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들은 바를 깨닫게 하시는, 즉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되고, 진리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성령께서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신 주님께로 늘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진리신 주님 앞에 늘 다가서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옳은지 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늘 진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을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함께 천로역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친히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경건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며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시며 전쟁과 불화가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지배하는 그런 날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생각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이 진짜로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온전히 점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뭔가 새로운 거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그러했던 것인지를 다들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늘 자신의 신앙을 반추하는 신앙, 돌아보는 신앙,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진리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 땅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